구약 성서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제일 많은 예언을 남겨둔 책, 그러면 이사야서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 그 66권과 같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이 이게 이사야 혼자서 쓴 책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명의 저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잘 아셔야 되는 내용들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를 두 번째로 하시고 계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희망, 미래, 비전, 이것을 보여주신다 약속하신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사야서를 묘사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구속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희망, 소망, 비전을 갖게 하신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많이 활용하고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예수님이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종의 노래를 네 군데에다 실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42장에 하나, 49장에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50장에 하나, 딱 52장에 하나,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2장, 이렇게 네 군데에 종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종의 노래 이 두 번째 내용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예정론자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얘기가 절대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계실 때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없으시죠?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어머니 뱃속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 산모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태아에게 너 커서 나중에 뭐 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고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개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태에서부터 나를 불렀고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종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내 입술을 무장시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입을 종의 무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기입니다. 이 무기인데 그냥 나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악과 싸우는 전쟁의 무기가 여러분의 입이라는 거예요.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폐부를 찌르고 영, 혼, 골수를 쪼개고 찔러 쪼개기도 남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처럼 갈고 닦은 화살처럼 그의 화살통에 감추어서 결정적으로 써먹어야 될 때에 그 화살을 쏘시고 그 칼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 진실한 종이 누구이십니까?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종이시라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얘기를 요즘 제가 많이 하는데 이분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정말 좋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제가 자랑스러운 거 아직도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이 책이 나오는 날 제가 세들백 교회에서 책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샀습니다. 따뜻할 때, 따끈따끈할 때. 제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공항에 들어가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데 미국 사람들 그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명이 미국 사람이 서 있으면 한 6명 정도 내지 7명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만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들백 교회 이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 누구나 다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두 문장이 나오는데 제가 두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문장, 괄호가 넣어야 되는 문장인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종은 무엇보다는 무엇을 더 생각한다. 여기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2부 예배 때는 어떤 권사님이 이걸 대답하셨어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다 똑같이 맞추셨어요.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한다입니다. 또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실한 종은 사역을 무엇가 아닌 무엇으로 생각한다.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어떤 기회? 은총을 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그 기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역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종이 바로 누구셨느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은혜를 받을 기회로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구원을,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의 종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셨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다. 무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생명을 구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떨어집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다가도 시간이 되면 탈진합니다. 번아웃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느냐?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골수를 쪼개고도 남고 우리의 생각, 마음,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소진해버리고 다 에너지를 고갈해버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악과 맞서야 되는데 이 악과 맞설 때 인간의 능력으로 맞서지 말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과는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왜? 주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실로암 목가에서 눈도 뜨게 하셨고 입도 열리게 하셨고 안진뱅이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셨느냐? 아닙니다. 40일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하신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이용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돌을 터득해서 악에 맞서려고 한다면 여러분 도사가 되셔야 되죠. 도사. 여러분이 덕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후덕함으로 마귀를 이기려고 한다면 자선가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번번이 지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왜 무익하게 내 힘을 공연히 다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도 쓰지 않은 그 능력을 우리는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에서 떠난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밝히.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시대냐 하면 귀신이 아니에요. 도깨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깨비. 그래서 이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도 나오는데 보니까 잘생긴 도깨비가 나오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형이 누굽니까? 그 도깨비가 내 이상형이에요. 왜 도깨비가 이상형이어야 돼? 그리고 더 나가서 드라마 이름도 뭐라고 나오냐면 귀신님, 귀신님이라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귀신에다가 님자 붙이는 사람이 언제 있었어요? 하나님에다가 님자를 붙이지. 귀신에다가 이제 님자를 붙이고 앉아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를 때는 이름 부르면서 말이야. 귀신에다가 어떻게 님자를 붙여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드라마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한 번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일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믿음을 떠난다.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지 세상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덕이나 인자함으로 악을 맞설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히 집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집니다. 지게 돼 있어요. 내가 신학을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박사학위를 받았어. 내가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성경 공부하기로 말하자면 성경을 말이야 3권이나 말이지 다 공부하고 읽었단 말이야. 신학책을 얼마나 많이 읽은 줄 알아? 내 방에 와봐. 그래 봐야 지식으로 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이기면 못 이겨요. 지가 아무리 목사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종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능력도 없이 무슨 능력으로 말씀도 없이 살려고 하는지,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종은 예리한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종은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을 비추는 사람, 빛. 이 빛은 전기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이 전기는 이 에디슨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기 발명가로는 유명합니다. 근데 에디슨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전기 발명에 있어서 우리가 쓰는 교류 전기를 이 사람이 발명했어요.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목사 아들인데 굉장히 가난한 목사 아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발명에 특이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에디슨과 교류를 많이 가졌었는데, 이 에디슨이 번번이 이 테슬라에게 약속을 어겼대요. 그래서 테슬라와 이 에디슨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이 교류 전기들, 이 테슬라가 발명해낸 겁니다. 근데 이 에디슨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죠, 발명가로. 근데 이 에디슨이 유명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된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이 에디슨이 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이 에디슨이 축음기, 요즘 말로 얘기하는 전축, 하이파이 오디오, 그걸 만들기 위해서 2만 번 실패를 했대요. 2만 번. 200번이 아니고 2000번이 아니고 2만 번 실패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에디슨에게 가서, 에디슨 선생 2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기자 선생 무슨 말이요? 나는 2만 개 성공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성공할 때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고 하죠.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것처럼 이 에디슨은 성공할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태리를 배낭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플로렌스 피렌체에 가가지고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이 메디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책을 사서 읽었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줄을 쳐가면서 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이 메디치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올라와서 몇 편을 이렇게 보니까, 책에 제가 읽은 책 내용하고는 달리 이 보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쟁, 갈등 뭐 이런 얘기로 주로 짰더라고요. 근데 그 메디치 가문의 얘기를 쭉 보니까
로렌조 메디치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메디치 가문의 정신은 뭐냐? 뭘 희생하더라도 우리 메디치는 이기는 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다.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기는 사람들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시시하게 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예루살렘 성가대가 일부 예배 때 지지난주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송하고 이렇게 마지막 하는데 소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대로 노래 부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실력 우리가 다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뭘 그렇게 숨기려고 그렇게 불러요? 은혜 받은 대로 부르세요. 우린 이긴 사람들 아닙니까? 뭐 그렇게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네가 알고 내가 알고 다 아는 건데 같이 은혜 받으면 되지. 우리가 뭐 공연 보려고 온 거예요? 같이 은혜 받으려고 찬양하고 찬양 듣는 거지. 목적이 분명해야지. 그러면 자신 있게 소리 내세요. 잘했죠? 네. 자신 있게 소리 내세요. 뭐 우물우물하고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소리 내세요, 그냥. 그리고 너 혼자 소리 내자 나가라 그러면 나오세요. 뭐 그래야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하냐고 말이죠.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모르고 자꾸 실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고대 중근동 전체를 다 다스릴 것처럼 온 세계를 정복할 기세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수수방관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광고에서 보셨듯이 교단 해외 선교위원장들과 국장들이 각 교단 국장들이 만났습니다. 우리 교단은 해외 선교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선교국에 있는 팀장 제일 높은 친구를 국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이게 법인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 있어서 이사장 또 혹은 사무총장 이렇게 부르는데 순복음교회 예장 합동 측 통합 측 합신 측 백석 측 그다음에 기장 그리고 예성 그리고 감리교 우리 교단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분들과 함께 쭉 얘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결론이 나왔어요. 본질이에요, 본질. 선교와 전도, 생명을 구하는 일,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질이 아닌 게 얼마나 소용없다는 걸 봤잖아요. 본질마저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 미래 없다.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보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다. 사마리탄 퍼스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만든 자선단체 NGO가 있습니다. 사마리탄 퍼스. 사마리아인의 지갑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사마리탄 퍼스 코리아가 이 종강역에 만들어졌어요. 이 사마리탄 퍼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4만 원 정도 되는 이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 4만 원짜리 그 들어가는 정도의 그 박스에다가 선물들을 넣어가지고 카드를 써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는 일을 그걸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한국 교회 몇 교회가 두 교회가 한 교회는 10억을 내고 한 교회는 3억을 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달라 부탁을 했는데 사마리탄 퍼스에서 거절했어요. 사마리탄 퍼스가 한국의 코리아 지부를 만들 때 쓴 돈이 500억입니다. 이 500억을 사마리탄 퍼스 코리아를 만드는 데 썼는데 10억 내고 3억 내고 1억 내고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이런 한국 교회의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탄 퍼스가 거절한 거예요. 지부를 만드는데도 500억을 써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남침내교회 레티문이라고 하는 헌금을 성탄절에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 성탄절에 하는 헌금이 980억이에요. 980억. 여러분 안 놀라시네. 980억을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980억.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침내교회 성도들이 성탄절에만 하는 헌금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우리가 2등이야.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1등과 2등이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우리는 성탄절 헌금 선교사를 위해서 9천만 원도 못 모아요. 980억이 모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것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세계 2등이라고. 그게 무슨 2등이에요? 그런데 만족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잘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다는 거죠. 지부를 하나 만드는데 500억을 주는데 거기에 10억 내고 3억 냈다고 우리 이름 내달라고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교회 모습 가지고 한국교회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되는 교회 본질을 외면한 채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교회가 다른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종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야단을 치셨는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기분 나쁘시죠? 네, 기분 푸세요. 너무 제가 뭐 기분 나빠서 한 얘기 아닌데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 알자 이 얘기죠.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항상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사도와 종으로 소개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1장 1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가 굉장히 속삭이는 바울의 속을 새기는 교회였거든요. 그중에 바울에게 상처를 준 말이 뭐였느냐면 야 바울 선생 당신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잖아. 근데 뭐 자기가 제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도 할 겸 또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졌다고요.
그래서 그 파가 나눠진 교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 근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했는데도 나는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뭘 감사하고 있느냐? 5절 6절에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력이 뛰어나 그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다, 잘 이해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들이 카리스마죠, 은사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충성한다고 하니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의 재림의 날까지 너희들이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니 감사하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력이 뛰어나고 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니 감사하다. 너희들이 은사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감사하다. 주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은 바로 이 종의 모습입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능력이 탁월해서 이해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게 바로 나의 말씀이 되고, 은사가 풍성해서 섬기고 충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요. 주의 재림의 날까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 고린도 교인들은 팔을 나누고 세상의 시류를 쫓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또 똑똑하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판단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우상에게 드린 재물, 고기, 그게 시장에 나와서 파는데 그걸 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서로 판단을 하다가 싸움 나고 말이에요. 판단은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은사는 충성과 섬김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충성과 섬김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 앞에 감사한 거죠. 빛을 비추는 종의 모습. 또 우리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이사야서 두 번째 종의 노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악의 세력을 맞설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감탄을 자아내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좀 째째하게 살지 말고, 좀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깔끔하게 살고 좀 자신 있게 사세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세요. 왜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 걸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하누리교회에서 왔구나. 야, 참 잘했다. 니네들은 1등석에 앉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어디서 왔냐? 예, 하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아, 그러냐? 앉고 싶은 데 가서 앉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필기는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지셔서 우리가 나눈 이 종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종의 사명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